민수기서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그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내일부터 이제 명절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명절은 나라에서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식구들이 또 많이 못 모일 걸로 아는데 그래도 늘 풍성한 마음으로 행복한 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자리가 꽉 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연초부터 이제 성경도 우리 봅시다 해가지고 성경 읽기표도 내고 해서 다들 좀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성경을 보면서 나름 성경 하나하나 이렇게 연초부터 좀 되도록이면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 택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번 맞춰보려고 예를 써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레위기서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레위기서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 실제로 또 어렵습니다. 법 사전은 원래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예찬이에게 너 요즘 성경 좀 보고 있나? 하니까 성경 보다가 레위기서 보다가 어려워서 덮어봤어요. 그 뒤로 이제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뒤에 또 민수기부터 새로 읽어라. 민수기부터는 또 재미가 있고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지 계속 진도를 맞춰서 나가다 보면 또 중간중간 시간 있을 때 밀린 걸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쳐져버리면 계속 이게 밀려서 못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한두 주가 안 되죠. 한 학기를 다뤄도 그렇게 부족한데 어렵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회피하는데 우리 성경 중에 어려운 성경들이 제법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그렇고 주로 선지서들이나 레위기서 이런 것들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 자꾸만 미루지 마시고 우리가 이 등산을 해도 험악한 산악길을 갈 때는 좀 힘들지만 나중에는 보람이 있잖아요. 누가 압니까? 또 그런 첩첩산 중에 그걸 가다 보면 산삼도 그런 데 있거든요. 사람들이 늘 다니는데 이런데 진기한 약초라든지 뭐 버섯 이런 게 없습니다. 또 그러나 그 힘든 길을 갈 때는 너무 어려운 길을 처음에는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도자가. 히말리아 산을 등반하는데 많이 다녀보셨던 인도자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 필요하고 또 목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인도자가 있고 그래 쭉 따라오시다 보면 금방금방 적응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성경 속에 굉장한 보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민수기서는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우리 1장부터 10장까지는
숫자를 세리는 거예요. 민수기라는 그 성경 뜻 자체가 numbers, 영어로 number가 숫자지 않습니까? 우리 한자로도 백성민 셈수, 백성을 헤아렸다, 백성을 계수했다 그런 뜻인데 민수기 성경 자체가 숫자를 헤아렸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거로만 끝내면 안 되죠. 그 안에 숨겨진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10장까지는 첫 번째 군대를 셀립니다. 정확하게 각 지파별로 나눠가지고 1장부터 나오는 게 60만 3,550명이 딱 나와요. 60만 명. 남자만. 군인 20세 이상으로 군대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숫자만 60만 3,550명이니까 뭐 아내들 그리고 어르신들 아이들 합하면 대략 200만 명쯤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까지 뭐 각 지파별로 머라리 고앗 이 게르손 자손 레위 자손들이 할 일들을 업무를 담당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시내산까지 출국해가지고 3개월 만에 왔다가 시내산 밑에서 한 2년 조금 모자라게 있었어요. 거기서 뭐 했느냐? 1년 동안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쫙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다시 출발하는 게 한 2년 조금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광야 생활이 진행됩니다. 광야 생활이 진행되니까 많이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불평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 앞에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불평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을 해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26장에 다시 숫자를 셀리는 게 이제 두 번 나오거든요. 1장에 한 번 나오고 26장에 두 번 나오는 걸 백성 셀리기 숫자가 두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숫자가 기가 막히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1세대들이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60만 명이 다 죽었으면 숫자가 그만큼 줄 텐데 놀랍게도 거의 안 줄었습니다. 두 번째 26장에서 그 인구수를 조사하니까 60만 1,700 몇 명이었어요. 한 1,80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앞에 이제 발람의 깨를 통해서 시므온 족속들이 그 발람 여인들과 그 엄란한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이 한 2만 4천 명이거든요. 그 숫자가 좀 빠지니까 부족할 뿐이지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60만 명이 죽었는데 다시 60만 명이 생겼다.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광야 길을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광야가 사막이지 않습니까? 사막이고 특히 시나이 반도 저쪽은 전부 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동물들 가축들까지 치면 300, 400만 명의 이런 생명체들을 움직이려면 그들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려면 땅이 좋은 땅이 아니면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의 평야들이 칠 수 있는 평야들이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쭉 인도를 합니다. 에담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시내 광야까지 3개월 걸려서 왔죠. 2년 있다가 출발해서 바란 광야, 신 광야에서 거의 나머지 38년을 다 지내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길이 우리가 대충 봐도 험난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 고센 땅, 좋은 땅에 살다가 물이 있습니까? 뭐 먹는 고기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그나마 낮에 덥고 밤에 추운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온갖 불평이 불만이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길을 떠나니까 너무 또 상황이 틀리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민수기 자체 성경을 숫자를 헤아렸다 그걸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를 신혼 때라 봤다 했죠.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신혼의 때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사실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한 20대, 30대 결혼을 하면 한 20년, 30년 자기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 가치관이 딱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상황 세계에서 살다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면은 이게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짠 하고 맞아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궁합이 잘 맞고 서로 뭐 잘 맞다 해도 밥 먹는 것도 틀릴 것이고 좋아하는 것도 틀릴 것이고 옷 입는 것도 틀릴 것입니다. 티격태격합니다. 신혼 때는 아무리 뭐 콩깍지가 끼어도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걸 무조건 이 사람들 진짜 못됐네 라고 생각하기가 참 뭐합니다. 이게 하나님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에 인해 네 청년의 때 그러니까 너가 처음 출애굽했을 때 그 젊을 때 너의 그 참을성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잊지를 못합니다.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주었다. 그 힘든 길을 너희들이 따라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길을 너희들이 와줬다는 거,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 그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죽 첫 열매이니 하나님이 첫 번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한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를 뭐라는 자,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다. 이스라엘 한번 건드렸다 하면 하나님 가만 안 놔두는 겁니다. 감히 너희가 이스라엘을 건드렸어?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공격했어요. 맨 뒤에 비급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말렉은 천하에서 완전히 도말해버리겠다. 영원히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실제로 사울에게 그래서 아말렉을 도말을 했거든요. 다윗이 사울이 똑바로 못하니까 다윗 시대 가가지고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괴롭혔던 민족들을 가만히 안 둘 정도로 애기 다루듯이 정말 고이고이 하나님이 잊지 못하는 이 광야 시대, 하나님 그렇게 정말 사랑하면서 데려오셨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제 앞장에 나옵니다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1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포도가 막 사람 머리통 막 한 개 들고 오지도 못하니까 어깨에 들고 오면서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대단한 땅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러나요. 그래서 항상 말을 끝까지 잘 들어보야 된다고. 잘 가다가 그러나 우리 땅은 아니다. 우리가 취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거인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의 후예들 그 거인들이 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생각해도 메뚜기인데 그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땅이 아니다. 이렇게 악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막 38년 동안 이제 40년을 정탐한 이 40일을 연수로 40년을 따져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그했던 1세대들이 죽을 것을 예언했죠. 그래서 사실은 38년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떠돌았다 하니까 막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몇 바퀴 뺑글뺑글 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돌만한 여력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 신광야, 이 지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Z, 자인이기 때문에 지인광야, 신광야에서 아니면 바람광야 요쯤에서 요 안에서 우리가 지도를 보니까 조그맣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저 안에서 계속 돕니다. 민수기 맨 끝장에 35장인가 34장에 보면 이 정도가 나와요. 거기서 막 돌다가 이제 바로 다시 이렇게 삥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신기한 것은 참고로 여기 바로 넘어가면 굉장히 빠를 것 같잖아요. 여기서 톡 넘어가면 빠른데 왜 삥 둘러갔을까? 저기가 이제 에돔 족속이 삽니다. 세일산 에돔 족속, 에서의 그 후예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에돔 족속 그 땅을 지나가면 저기가 킹스 하웨이라는 왕의 대로라는 굉장히 무역상들이 다니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시원한 길. 저쪽으로 건너가면 여리고로 금방 가요. 근데 에돔 족속이 안 돼.
통과할 수 없어. 하나님이 에돔 족속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도 땅을 줬다. 그리고 이 모압, 여기가 모압이죠. 모압 암몬하고도 싸우지 마라. 모압 암몬이 누굽니까? 롯의 두 딸의 그 후예들이잖아요. 그들에게도 내가 땅에 기업을 줬으니까 싸우지 마라. 그래서 이대로 전쟁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길을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밑으로. 그래서 민수기 그 20장 넘어가면, 오늘 본문 넘어가면 20장쯤 넘어가면 길로 인하여 사람들이 불평했다. 길로 인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병을 보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여정이 굉장히 돌아서 여리고로 가게 된 이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얼마나 분했으면 분을 내어도 하루가 넘지 마라 했는데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 다음날 돌 들고 와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것을 능히 취할 수 있다, 먼저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조금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먼저 들어버리니까 뒤늦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된다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에 이미 확 먹구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12세, 15세, 19세 뭐 이런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청불, 저는 청불이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청소년 관람 불가, 이런 것들 왜 붙여놓습니까? 그 나이에 맞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어른들 걸 때 보면 일단 재밌습니다. 막 피 터지고 막 남자들 폭력적인 거, 또 선정적인 거 보면은 눈이 뿅 해가지고 밤새도록 보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어디가 안 좋으냐면 뇌에 다 꽂혀버려요. 그 다음부터 초등학생용 비디오를 보면 시시해서 못 봅니다. 근데 걔는 어릴 것만 봐야 돼. 싸웠다 하면 피 터지고 총 막 쏘면 막, 요즘 영화들 너무 잔인하거든요. 막 목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 그런데 한번 빠진 애들은 시시한 거 보면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술, 담배 왜 청소년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하면 일찍 배우면 자기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쫙 담배를 피면 자기 또래 친구들은 담배를 안 피잖아요. 무시합니다. 아이고 어린 것들 하면서. 자기는 어른이라 이거예요. 잘못된 거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이런 어떤 잘못된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돼. 한번 그게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간교한 뱀, 마귀가 말이죠, 여자에게 다가와서 꼬시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자에게 참으로, 진짜 참으로죠.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의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말하고 틀리죠. 마귀의 테스트입니다. 진짜 의심을 일으키는 거죠. 진짜 그러더나.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하와가. 아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하더라. 이런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그리고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하더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하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 그때 마귀가 이제 아하 요거 봐라, 하나님 말씀 모르네, 딱 잡아가지고 아니다, 결코 안 죽는다. 마귀가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성곽을 이렇게 분간도 하고,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래놓은 거야. 완전히 넘어가 버리죠. 이게 한번 꽂혀버리면, 마귀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왜 은삼시 별거 아닌 그거에 왜 팔았을까요? 자기는 꽂혀버립니다. 성경에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했죠. 마귀한테만 꽂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옆에서 옳은 소리를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팔아버립니다. 은삼시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 노예 값도 안 되는 진짜 별거 아닌 그 돈에
자기 3년 동안 따라서 선생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사단의 이겁니다. 결국은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이 백성들의 이 실수였죠.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해서 의부증, 의처증 하지 않습니까? 의목증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의목증, 목사를 의심하는 이 심각한 병입니다. 아내는 의심하는 거, 오늘따라 예쁘게 가면 저 어디 뭐 커피숍에 남자 만나러 가나? 남편이 안 뿌리는 향수도 바르고 막 무스도 바르고 이러면 이상하다.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이번에 헌금을 어떻게 빼가지고 어떻게 뭐 써려나? 목사님 이번에 뭘 사던데 저거 어떻게 한 거 아니가? 이것도 심각한 병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안 고쳐져요, 이게. 계속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분들 없으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두렵다.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진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부부와의 온전한 사랑, 목사님과 성도 간의 온전한 사랑이 되면 두려움, 의심이 없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은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정말 멋진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여자분이, 처녀가 다른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순결해. 남자는 아버지밖에 몰라요. 그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너무 두려운 거라. 이 어떻게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첫날 밤 뭘 뜰지는 너무 두려우니까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대요.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급하게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보를 빨리 친다고 전보를 줬는데, 이 전보 치는 기사가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요 일이 뭔가 몰라가지고, 요한복음인갑다. 요한복음 들어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에 전보를 보냈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을 나가서 딱 찾아보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완전 엉뚱한 이야기가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인용도 잘해야 되고, 그 이야기가 참 생각이 나서 들려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모세에게 그렇게 하면, 이 백성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한 것으로 그걸 봤습니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답답했습니다. 본문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이 10번이면 딱 10번이겠습니까만은 그만큼 많이 나를 시험도 하고 내 목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받지 않습니까?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가가지고 나답, 아비와 아론과 함께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하나님 못 보니까 그 발밑에 청명한 구름과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고 이들이 두려워 떨었던,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 많은 이적,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셨죠. 돌덩어리를 두드리니까 돌에서 폭포가 물이 쏟아지죠.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웬 메추라기를 얼마나 보냈는지 성경에 보니까 하루길 가는 거리, 이 진리에서 하루길 가는 거리 동안에 이규빗이 씌었으니까 45cm, 약 50cm 정도 메추라기를 어디서 그렇게 퍼부었는지, 하루길 가는 거리면은 우리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 안 되겠습니까? 야, 그게 가능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 했다가 모세도 혼났죠. 하나님, 이거 백성이 100명도 200명도 아니고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이놈아,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그것도 안 되느냐? 너에게 베풀어진 많은 걸 보지 않았느냐? 하루만 아니고 이틀, 한 달,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이겠다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내게 음성 들려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 새파란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나는 너에게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보려고 들으려고 애쓰는 분들 기본부터 해야 됩니다. 믿음은 작은 것의 순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하나의 순종과 그 하나의 그 믿음에서 출발할 때 그 믿음이 싹이 나고 좋은 밭에 그 떨어진 씨앗처럼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을 얻는 거예요.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겨자씨가 심어놓으면 한 2m 이상 자란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꾸만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보고도 10번이나 10번만 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청종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전염병으로 애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10번이나 참았으면 10번이나 모세가 중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정말 지혜롭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하나님 말리다가 성질을 낼 건데, 하나님 그것도 못 참습니까? 할 건데, 모세는요 굉장히 지혜롭게, 모세의 그 이야기를 제가 쭉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여태까지 그 애굽에서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과 홍해를 가르며 이 광야에 일으켰던 이 수많은 기적들이 벌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천하지에 너희 같은 하나님은 너희밖에 없다면서 자기가 믿겠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소식들이 다 나갔어요. MBC, SBS 지금 다 보도됐습니다. 신문에 다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와서 이 다 죽인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놀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늘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참으십시오, 하나님. 그게 뭐 하나님께서 제가 마지막 절 읽었지만 네 말대로 내가 사하노라. 여러분, 모세는요 정말 중보기도의 샘플입니다. 중보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아론이 막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이 막 2,000명 3,000명 죽이고 더 죽이려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내 이름을 하나님 그 생명지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자꾸 화내시려면 지워버리라고. 야, 자기 목숨까지 바꾸니까. 그런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죠. 그러나 40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의 사건 때문에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고 이들의 후예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도 여러분 정말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고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 하나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계가 있어요. 에레미야서 15장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예레미야 보고 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섭죠. 다시는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기도하지 마. 모세가 내 앞에서 기도해도 사무엘이 기도해도 나 안 들을 거야. 그러면서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처참하게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70년 만에 하나님 뜻 다 돌아오는 특단의 조치로 너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경까지 갈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가서는 안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 굉장히 참고 있구나. 하나님 참는데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요 완전히 하나님은 새롭게 해버립니다. 완전히 엎어버리고 땅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땅을 기경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했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증거를 남깁니다. 어려움이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부정적인 보고 아무리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옆에서 뭔 소리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불완전하니까 그런가? 아 그런가? 목사님이 그랬는가? 아 장로님들이 그랬는가? 야 이 교회 이거 완전히 이거 사단이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믿음이 안쓰가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죽었죠.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드리지 않고 정말 너는 내 백성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네 등 뒤에서 역사해 줄게. 이런 우리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제가 한번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그 말을 청종치 않았다 하였는데 저희들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하고 더 나쁜 그런 성도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구별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